전설이 내려오게 된 배경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옛날 마귀가 노르웨이 마을 곳곳마다 나쁜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미움의 씨앗, 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등 이 나쁜 씨앗들을 사람의 마음에 계속 뿌려나가는데, 이런 씨앗을 뿌리면 보통 마을에서는 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받아들이는데, 한 마을에서는 아무리 뿌려도 씨앗이 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 사람들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가지고 이 아무리 나쁜 씨앗을 심어도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불행의 씨를 뿌릴 수 없다고 하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 정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이런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결국 행복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제로 1400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 나온 강사님들의 간증 또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제 한 선교사가 이러한 자기의 간증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3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잠 들면서 과연 내일 아침에 태양을 볼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며, 또 눈을 떠서 빛을 보면은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지켜주셨군요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그 불모지와 같은 선교지의 문화의 충격 때문에 아들이 병원에 가면 아무 병도 아니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상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당신의 그 간증을 할 때에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는가. 세상 사람들 생각대로 속도가 빨라야 되고 높이가 높아야 되고 통장에 0이 더 많이 붙어야 되고 교인의 숫자는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행복의 씨앗인 감사를 심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시편 50편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축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사가 이론으로는 참 쉽지만은 현실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울부짖었던지 그 울부짖음이 하늘나라까지 올라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애굽 사람들 장자를 다 죽이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수박도 먹을 수 있었고 참외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이게 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의 씨앗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씨앗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불행을 당했다고 나에게 불행 당하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나도 그 열매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생에서 사는 야생초와 같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죄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저 권력만 많으면은 그 권력 가지고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판결문 하나가 날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누렸던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검사가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높음과 권력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인기가 있으면 될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미인이라고 최고의 연기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여자 배우가, 탤런트가 자살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부,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한평생 수고와 근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평강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강을 통해서 행복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아마 거의 99%가 공부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세계적인 그 논문을 하나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거의 대부분의 그 자기 현장에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은 행복의 그 맛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들면은 거의 이렇게 같은 뭐 이렇게 속도는 다르지만 그 길을 선배들이 간 길을 가잖아요.
나이 먹으면 머리가 새기도 하고, 물론 특별한 사람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가 흔들리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계단 한번 올라가려면 몇 번 쉬었다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이 인생 걸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꼭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 여보 이제 최종 결정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귀가 자꾸 안 들려가고 이제 보청기를 이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청기 수십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을 주어야 보청기를 하고, 해도 이 기계의 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안하지를 않아요. 많은 훈련이 있어야 그때 이제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에 대해서, 귀를 주신 하나님, 청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실패한 후에, 망한 후에, 그때서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늦게 깨달음. 어떤 분이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서 그러더라고요. 맞고 깨달을래, 안 맞고 깨달을래, 그런 음성이 와가지고 저는 맞지 않고 깨닫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에 지도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서울대학교 나와갖고 LG에서 그 연구원으로 아주 미래가 충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 청년도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눈이 조금씩 보이지를 않아요. 눈 하나가 안 보이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다음에 또 한쪽까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되니까 두 쪽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또 제가 지도하고 있던 여자 청년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가지고 함께 살겠다고 이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 장로의 신학대학, 여자는 그저 가이드로 항상 같이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이 안 보였으면 무언가 되는데, 중간에서 20대 그 후반 정도부터 안 보여가지고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분은 제가 소식을 모르는데 장애 우도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 주셨던 것을 이제 조금 멈춘다든지 어떤 일을 하시면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노벨상을 받은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정치범으로 수용되어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쥐와 벼룩, 바퀴벌레가 득실거린 독방에 수용되어 햇빛도 별로 볼 수 없고 운동도 마음껏 못할 수 있는 그 방에서 수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델라가 출감할 때 몸이 약해서 들것에 실려 나올 줄로 알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다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27년 동안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을 지켜놓으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평과 미움을 품으면 건강한 사람도 병 걸리지만, 감사하면 병에 걸린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살고 싶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쉬우냐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씹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지 못하면 마귀가 악한 것을 채워서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서 빙빙 돌다가 이제 자기가 거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과거 나갔던 곳으로 가서 보니까 청소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7 귀신이 함께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더 악하고 더 더러운 사람이 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기 쉬워요. 가끔 그분의 이야기가 전체를 상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직원을 뽑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뽑겠다고. 물론 그게 100%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줄 알고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 믿는 사람 뽑아놓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그 실망의 이야기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들이 와서 채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몇 주 전까지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에 그냥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고 말아버렸어요. 연속극, 그것도 여자들이 아주 하는 연속극. 무슨 연속극이냐면 도둑놈 도둑님, 도둑님 도둑놈이라고 하는 연속극.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그런 거 아닌가. 약자들은 그냥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새우 하나도 못 빠지게 만들어 놓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 망이 한 200m 정도 크게 만들어 갖고 곰도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은 그 망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목사는 과연 어떤가.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요, 그 시간에는요 목사이지만은 성경하고 나하고는, 기도하고 나하고는 오직 어디요? 도둑님한테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몇 개월 동안 그랬다고요. 지금은 끝났어요.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지 않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차를 세워놓고 이제 주차장에서 세워놓고 집에 가려고 해보니까 한쪽 바퀴가 바람이 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이제 긴급 출동을 불러가지고 벙커를 떼우려고 했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우더니 비누질을 해가지고 막 찾아요. 불빛 가리고 막 찾으면서 못 찾아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하는데 그 휠하고 바퀴 그 사이에서 조그만 방울이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뻥끈한 게 아니고 좀 차가 조금 돼가지고 휠에 조금 어떤 먼지가 꼈다든지 뭘 해가지고 바퀴 낄 때 제대로 안 해서 조금씩 바람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날이 새면 한번 카센터 가보라고. 바퀴가 벙커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바람이 빠져가지고 차가 굴러가지 못할 정도까지, 밤을 세워놓으면 휠이 문제가 될 정도까지 바람이 빠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채우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나에게 다른 생각을 심어 주어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존 휠이라고 하는 박사가 노벨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하여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종교 분포도가 기독교인이 64%였고 유대교가 22%였고 천주교가 11%, 불교인이 0.9%, 회교가 0.1%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 종교의 차이는 있지만은 97%가 바로 노벨 수상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던 나라 23개국을 1등부터 7등까지 보니까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아주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습니까? 별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반주자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반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기부스를 하고 한 3개월만 있으면은 걷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지 아니하면은 어느 사이에 내가 의도적으로 심지는 않았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심어줘갖고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쓴 뿌리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힘 갖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볼래요? 그 사람이 느닷없이 뺨 한번 치면은요, 조금 전까지만 네 권사님, 네 집사님 하던 것도 육두 문자가 흘러나오면 그냥 보는 거예요. 옆 사람 아주 예 권사님 집사님 그러지만 그 사람이 한 돈 1,000만 원만 떼먹어봐요.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고 달라들어요. 사람은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오른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 뺨을 들이댈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질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향해서 우리가 때려 죽였다라고 아우성 칠지는 모르지만은 맞아 죽으면서도요, 스데반은 거기에서 행복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우리 그래요, 사람들 만나면은요 다 죽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럼 죽어,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죽겠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죽겠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지금 한번 죽겠다고 하는 사람 오늘 저녁에 오셔서 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이어서 또 간증한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간증 들어봐요. 정말 내가 죽겠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지. 세계 가보십시오. 지금 3만 원이면 한 달 먹고 사는데 그 3만 원이 없어갖고 지금 배고픔에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잘 처먹어갖고 배떼지기 물고기 나와가지고 뭐가 죽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살 빼는 게 관심 아니요. 그런데 뭐가 죽겠어요? 그것도 습관이요, 습관. 이제 우리의 입술을 바꾸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이 민족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너무너무 염려스러워요. 그저 사람들 따라가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을 탄핵했던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이 가짜 앞에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 앞에서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해서 대통령 쫓아내고 뭐 그분 잘했다 하는 편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죽겠다 하는 이야기에 괜히 나도 거기에 춤추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훈련시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축복을 기대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은 축복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은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던 그 60만의 그 인생과
내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어 행복의 열매를 먹을 것인지, 불평의 씨앗을 심어 저주의 열매를 먹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자유함이지만은 결과는 결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 사람도 많지 않고 지하 자원도 많지 않고 땅도 넓지 않은 곳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셨고,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이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한 열매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